함께 할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절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의 성도들을 지칭하는데 오늘은 아이들아라고 지칭했지만 그 앞에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본 거에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사도 요한이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실제로 여기서 아이들아 해가지고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아라는 말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그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라는 존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지 못해서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쓰러질 수 있는 그 연약한 상태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생명은 세례를 받아 생명은 얻었지만 저항력이 없어서 능력이 힘이 없어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를 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연약한 지체들에게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큰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여 오시기까지 그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것이고, 적은 의미에서는 말세 지말이라 해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주님이 그 재림하기에 아주 임박한 때, 그때를 두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의 그 기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그 적그리스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의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큰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이 재림하실 때 그 직전에 세상을 통일하고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한 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그런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래서 22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물론 말세지 말에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출현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적인 영역들이 있는지 살피라는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20절에 보면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아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리오 집을 방문해서 불신자 이방인 가정이었죠. 그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다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치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밀은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 곧 기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 첫째가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수레의 양 바퀴가 똑같은 바퀴로 수레에 장착되어질 때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수레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쪽 바퀴가 작다면 수레를 끄는 사람은 한쪽 바퀴가 중심이 돼서 큰 바퀴는 계속 빙글빙글 큰 원을 돌고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그 수레를 끄는 자의 원하는 대로 수레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이 수레바퀴의 크기가 동일하여 잘 형성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성령 기름 부으심은 두 가지 수레바퀴와 같이 우리에게 꼭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많이 알아야 하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되어지면 말씀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연약하게 되면 자칫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말씀을 읽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성령이 내게 올 때 그 말씀의 중심인 사랑이 온전히 실제가 되어지고 또한 성경의 주제인 순종이 내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 말씀만 내 안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 율법주의자 됩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자. 그런데 반면에 말씀의 지식이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넘쳐난다, 은사만 강조하고 은사만 강력하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자칫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신비주의자.
그래서 너무 은사를 강조하다 보면 말씀과 관계없이 신비적인 것들만 추구하게 되고 자칫 그리하여 이단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신비주의를 강조해서 이단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에서는 그 박태선이라는 장로, 신앙촌이라는 이단을 세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늘 강조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의 영역이 부족했던 사람이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국 이단에 빠지고 만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쓰는 너희가 진리 곧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기름 부음과 그 진리를 온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또한 그 22절에 거짓말하는 자, 이건 사단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거짓말도 해선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만을 얘기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 곧 하나님이 없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아버지가 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냐, 이 둘로 갈라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대단히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첫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처음 들었던 그 이미지가, 그 말씀이,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은 그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이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공산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처음 태어나서부터 신이 없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단 종파에서 이 예수를 소개받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정통 교단으로 옮겨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자기 머릿속에 예수의 그 이단 사상이 그대로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심겨지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뇌에다가 무엇을 지식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뇌의 사고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마치 컴퓨터와 똑같잖아요. 컴퓨터에 어떤 자료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그 데이터가 나오듯이 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뇌에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복음을 집어넣을 때는 그 사람의 영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처음 들은 것이 잘못되어질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이 아주 어려워질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요즘은 그 구글 보면 아주 유튜브를 보면 검색에다가 몇 마디 딱 집어넣으면
예수 집어넣고 그 한 두 번, 처음 두 번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를 딱 틀면은 예수에 관해서만 쭉 뜨지 않습니까? 이게 뭘 집어넣냐에 따라 막 쭉 그 알고리즘에서 쭉 뜨게 만들어지죠.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는 찬양을 즐겨 찾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만, 이게 악하게 사용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끝도 없이 악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처음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가장 큰 약속은 이 세상에서의 내가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게 영생이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무가치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어도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초대교회가 박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가 되어지면 주께서 무엇을 말할지 지혜로운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의 현장에 가서도 어려운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말씀을 미리 공부하고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게 말씀하신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게 다른 포인트 같지만 둘 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무엇이죠? 주님과 더불어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말씀을 영접하라라는 것은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대로 살라는 것이고, 사도 요한의 표현은 그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 품 안에서 오직 주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죠. 오직 주님에 의하여 사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29절에서도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세상이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나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자세로
늘 적그리스도와 대적하고 마지막 때에 주의 의를 행하여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